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면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이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느낌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에게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잘하는 것도 또 감동이 될 때가 있지만 말을 하는 것 이상으로 잘 들어주고 잘 반응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화를 해볼 때 어떤 분으로부터 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느냐 말이죠. 말을 나에게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해도요, 감탄사 몇 개만 아주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요 말 한마디예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아 한마디. 아, 그렇군요. 뭐 제스처를 취해서 박수 한번 쳐주면 더 좋죠. 이상하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정리해주고 하는 거 이상으로 그보다 더 크게 아, 그러냐고. 아,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한마디 이 감탄사로 내 말에 동의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를 하면 또 만나고 싶을 거고 또 대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기가 너무 보편화가 돼서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게 될 때, 내가 전화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받는 목소리를 여러분 느끼시죠? 그럼 벌써 그 목소리, 말하는 말투 속에서 감을 다 잡아요. 아유, 전화를 좀 오래 하면 좋겠다. 빨리 끝내야지. 친절하게 받아주고 잘 받아주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또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딱 해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차갑네. 내 말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뭐 전화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전화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나의 리액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리액션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전화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잘 모르죠. 우리가 눈이 밖을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지 나를 보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관심도 참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성도지? 그런 면을 짚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안 예쁘고 이렇게 외모를 비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외모가 조금 빛난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뭐 다윗을 보고도 얼굴이 막 빛났다라고 눈이 아름답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비교해서 누구는 더 훌륭하고 누구는 더 훌륭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저 자녀는 저 아들은 저 아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구나. 그 부분은 좀 예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물론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를 받고 그것이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의 위로와 감동과 혹은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 대신 사도 바울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느 도시를 찾아가서 어느 회당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죠. 말씀을 강론하죠. 그러면은 느낌이 있나 봐요. 아, 이 회당의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느 경우에는 말씀이 너무 잘 받아들여지니까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연주를 하는 분들, 음악가들, 연주하는 분들도 언제 힘드냐면 청중이 냉랭할 때. 언제 힘이 나냐면 내가 연주하는데 그 연주가 청중들의 그냥 가슴속으로 그냥 잘 박히는 느낌이 들을 때. 그리고 어느 경우는 또 그 음악 연주를 듣고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훌쩍훌쩍 할 때, 훌쩍훌쩍 눈물을 흘릴 때, 그때는 힘이 나서 연주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느 곳에서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그 내용들, 읽은 말씀의 내용들, 그 읽은 말씀은 어디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베레아라는 도시보다는 더 큽니다. 오늘날도 데살로니가는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요, 베레아는 그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더 큰 도시에서 더 큰 거를 얻었을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어떤 말씀의 열매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힘들었어요. 특별히 그냥 막 도망을 치듯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참 싸나웠어요. 힘들었던 거죠. 큰 도시 사람들인데.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마치 예수님에게 정치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함이죠.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그렇게 했듯이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손을 비롯한 몇 명의 헌신적인 형제들이 잘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오게 된 것입니다. 80km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로 길이 안 막히면 1시간 거리고, 길이 좀 막히고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거리죠.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데, 걸어서 가는 거리라 그러면 한 3일 정도는 걸어가야 될 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약간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오게 되고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이 17장 2절에서 얘기하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17장 2절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에 공식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들도 한 주를 살아갈 때 한 주를 내가 살아가는 방식, 월요일에는 뭐를 하고 토요일에는 꼭 뭐를 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꼭 옷을 다림질하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갈 때 예쁜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옷을 다림질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주 좀 깨끗하게 단정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고, 각자의 관례가 있습니다. 관례가 주중을 보내는 관례, 한 달을 보내는 관례. 저희가 한 달을 보낼 때 매달 첫 토요일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기도회로 새벽에 모이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관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관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시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관례가 되면은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이 관례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면은요, 회당으로 가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듯이 주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요, 구약의 말씀을 기회를 얻어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강론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이끌어져가는 그런 강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주 못마땅할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우리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메시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아주 적대적으로 표현되고 배타적으로 표현돼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안 전했겠습니까?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어떤 그 공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신 분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굉장히 말하자면 급진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매우 급진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주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참 힘들었던 거예요. 이걸 듣고 그냥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참 힘들었는데 다 그렇게 싸나운 성도들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이슨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포함한 몇 명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잘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밤에 피신할 정도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관례였어요. 신앙생활의 관례, 복음 전도의 관례였어요. 신앙의 공식이었어요. 그럼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사이에 특별한 설명 없습니다만,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누었다시피 말씀을 읽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강론하고, 또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론했고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한 그런 소개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만났길래 데살로니가에서도 당시에 20만 명은 좋게 넘는 인구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베레아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만났길래. 근데 그렇게 보면요,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도 외부의 어떤 새로운 교우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를 만나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마치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도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공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친절하고 누구나 다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비교하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more than, 무엇보다 더. 근데 뒤에 전에 누구보다? 데살로니가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데살로니가에서 그 말씀을 듣던, 강론을 듣던 그 사람들보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중, 혹은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인,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청중들보다, 이 경우를 그냥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그냥 일반화시켜 버렸어요.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강론을 듣는 그 사람들, 그럼 베레아의 청중들,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더 너그럽다.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성경 말씀은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더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그런 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 개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머리가 크면 머리가 큰 개성이고, 얼굴이 작으면 얼굴이 작은 개성인 거지, 얼굴이 작아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눈이 커서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눈이 커서 훌륭하면 뭐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데 그 관심은 없어요. 눈이 크든 작든 머리가 크든 작든. 근데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도 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드러내주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아우, 좋은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듭니까? 내가 뭘 얘기하면 내 얘기는 다 틀렸대. 그건 아니래. 그럼 뭘 몰라서 그런데. 얘기하면 자꾸 패배감만 생기는 거예요. 위축되고. 그러면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게 얘기합니까? 내 얘기를 듣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호응해 주는 거예요. 리액션이 좋은 거죠. 예배 현장에서 보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아, 그 말이 맞다. 아, 그렇군. 그러니까 감탄사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뭐 꼭 맞는 거라고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감탄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감탄사를 내가 얼마나 잘하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그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잘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격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럽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 베레아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비교하고 어디가 더 훌륭하고 어디가 더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더 나은 성도, 더 예쁜 성도가 되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 나은 성도, 더 말씀 앞에 겸허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성도 되라는 뜻은 충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말씀 사역이 힘들었는데 베레아에서는 좋았다는 겁니다. 왜 좋았느냐? 한번 좀 보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보다라는 말이 비교급입니다. 보다. 이 비교될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비교가 되면.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비교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더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뜻은 뭔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는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그럽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옮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너그럽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말 사전. 너그럽다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습니까? 체구가 크면은 마음이 넓을 가능성이 큰가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체구가 크면은 다 마음이 넓어. 체구가 작으면 속이 좁아. 경험적으로 그러신가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체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은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넓으면 받아주는 것도 많은 거죠. 받아주는 것. 체구는 크지만 마음이 좁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수용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좁으니까. 그럼 달리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공부한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내 신념, 이게 강하기 때문에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뭐든지 어떤 면이든지 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준이 너무 커요. 이 기준이 여기서 다 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걸 마음이 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마음이 좁다라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돼도 좋은 건 못 받아들이고 어디서 틀렸는지. 그래서 좋은 음악 연주회에 뒤에 그런 연주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감동받았다는 사람이 대부분 많지만 어떤 분은 그 콜 찍어요. 저긴 틀렸다고. 틀린 부분이 있지만 더 좋은 부분이 많은데 더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기에 실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린 걸 지적해야 되니까요.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맞았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연구한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왜 어른들을 무시하냐고. 실력이 없으니까 무시한대요. 이길 수 없으니까. 무시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한대요. 청소년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왜 애들이 이렇게 청소년 되면 그렇게 자기만 맞는다고 우기고 어른들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어른하고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무시하는 것밖에 없대요. 무시라고 하는 방법은 실력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인이 돼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그럽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너그럽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우리가 너그러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신자로서도 너그러워야 된다. 그 너그럽다는 것은 우리말 사전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넓은 것.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요, 그 원문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처음에 쓰였는가? 귀족적이다라는 말로 옮겨져요. 귀족적이라는 말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너그럽게라는 걸 어떻게 옮기냐면은 노블 귀족입니다. 노블 마인디드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노블 마인디드. 그러니까 마음이요, 약간 품위가 있고 좀 고상하고 귀족인지 아닌지는 별도예요. 귀족적, 그러니까 귀족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부는 귀족인데 귀족적이지 않은 분 많습니다.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에 차는 너무 좋은 차야. 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근데 그 차를 꼭 차선 2개에 걸쳐서 주차해 놓고 다른 차들은 주차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항의하면 마음대로 해. 빼다가 긁히면 내가 손해배상 배상 물린다고. 그거는 부자인데 마음은 노블 마인디드가 아닌 거죠.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고상하다는 뜻이고요. 귀족적 생각,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마음의 부자라는 거죠. 마음의 부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인상은요,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고상한 거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누군가를 평가만 하며 틀렸다고 얘기하고 받아주지는 않는 그런 속이 좁은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도 넓게 포용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만났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만났죠. 부분적으로 만났는데 그 부분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베레아의 평균을 높여준 겁니다. 평균. 여러분 평균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별적인 사람들의 성적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일단 점수를 좀 높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너그러움은 무엇이냐?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여기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 너그러운 마음,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과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인과관계가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절하냐? 어떤 사람이 간절한, 여러분 간절한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은 좋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야.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그럽지 않은 거죠. 이 간절한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마음이 너그러울 때, 마음이 넓어졌을 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넓혀보는 겁니다. 마음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받아줄 수가 없죠. 내가 나를 안 내려놓고 공감하지 않고 감탄사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탄사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아멘이에요. 아멘. 이 외적으로 내가 아멘을 하는 것이 참 쑥스럽기 때문에 아멘 못하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쑥스럽기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거는 납득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작은 소리로도 아멘을 못한다? 속으로도 아멘을 못한다? 이거는 쑥스러움의 문제, 뭐 내성적이고 어떤 내 마음 어떤 형식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아멘을 못한다? 그것은 좁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교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로든 혹은 내면으로든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아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넘어뜨려 주시면 넘어져야죠. 말씀이 나를 넘어뜨리면 넘어져야 되는데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이 밀어도 나는 나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안 넘어지면은, 항상 말씀이 나한테 지면은 너그럽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럽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신앙생활이 이벤트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날마다 해야 되겠죠. 날마다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코로나 마스크에 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몇 년 하다 보니까 마스크 벗는 것이 이제는 쑥스러워졌어요. 근데 마스크 벗고 안 벗고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거는 다 뭐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여러분 3년 전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그 연속성을 이렇게 끊어놓고요. 그리고 그 지속성에 또 흠을 냈어요. 지속적이지 못하는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압력으로 자꾸 우리들에게 작용됐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몸이 익숙해지면요, 마음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항상 철학적으로 하면 변증법적이에요. 한쪽이 끌어가면 한쪽이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고, 변증법,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라고는 꼭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몸이 마음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내 몸이 익숙해지고 내 몸이 육신적 습관이 들면 정신이 웬만큼 힘을 발휘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 몸이 그 자리에 가야지 정신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를 끊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 이 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건 지적 호기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지적 호기심은 조금 위험합니다. 마음이 넓지가 않은 지적 호기심은요, 자기의 독선만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나에게 유익하려고 그러면은 그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너그러움이 없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만 있다 그러면 이게 독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것으로 기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의 수용성도 높아야 되고, 말씀의 수용성, 그리고 깊이도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으면은 1시간, 2시간 가면 가는 거리니까 금방 가지요. 그런데 8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니, 그만 잊어주지. 데살로니가에서 그만큼 잊어주지. 얘기를 어떻게 들었어요? 베레아까지 하루에 한 35km씩, 하루에 한 25km씩, 30km씩 걸어서 베레아까지 와서 뭘 합니까? 이 인간들, 나쁜 인간들이라고 또 여기서도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떤 식으로라도 또 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심은, 여러분, 나쁜 사람은 열심이 없는 게 좋아요. 나쁜 사람이 열심까지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옳은 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근데 나쁘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강팍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까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열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
난 이 얘기 들을까 봐 열심히 안 가지려고 그래. 이렇게 교훈으로 가면은 이것도 참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열심히 좀 과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과한 열심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과한 열심 환영이에요. 열심히 과하고 방향이 좋으면 된다. 근데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을 졸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열심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져서, 소리가 크고 작은 것은 자유이지만 작은 소리로든 혹은 마음속으로든 반드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